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한 위대한 선언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빛을 비추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온 수많은 백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나아왔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던 이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지려고 애썼는데 이는 그에게서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교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질문을 깊이 묵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곧 다가올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새로운 생명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몇몇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또 다른 버전, 평지수훈이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말씀 모두 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예로부터 산은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혁명가들의 은신처이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의병들이 산에 거점을 두고 불의에 맞서 싸웠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려는 이들에게 산은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위대한 혁명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낡은 왕국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혁명은 세상의 다른 모든 혁명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상의 혁명가들이 기존 왕국의 구조 안에서 권력을 재편하고 제도를 조금 수정하는 데 그쳤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의 근본적인 가치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패턴, 힘, 그리고 그 결과물은 세상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왕국, 혹은 새로운 정권이나 조직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첫째,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패턴이 있습니다. 둘째, 그 가치를 실현할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치와 힘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대체하려는 세상의 왕국과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둘 중 하나의 왕국에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왕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왕국을 똑바로 선 왕국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왕국의 가치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즉 똑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국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와 권력, 안락함과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국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들입니다. 반대로 이 왕국이 피하고 경멸하는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함, 희생, 슬픔, 그리고 배척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받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우리에게 힘과 안락, 성공과 인정을 향해 달려가라고 가르치고 약함과 슬픔, 희생과 배척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실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똑바로 선 왕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 닿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한 자, 희생하는 자의 생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피약 도착증, 즉 고통을 즐기는 비정상적인 심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난과 슬픔, 박해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어찌 정상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국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힘입니다.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이고, 지금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현실이라면 이 왕국의 가치체계는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일시적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울게 될 것이며 지금 배부른 자는 나중에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아름다움, 지금의 성취, 지금의 인기에 삶의 기반을 둔다면 그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시들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떠나가며 내가 세운 기록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만약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부와 성공, 안락과 인정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은 영원 앞에서 우주적인 공허함과 슬픔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의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성벽을 포위하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은 자신의 왕국이 곧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방탕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왕국의 날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국을 향한 벽 위의 글씨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며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세상의 가치를 좇는 삶의 방식이 곧 끝날 것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삶을 사셨다면 벨사살 왕처럼 세상의 잔치에 취해 있는 우리의 왕국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벽 위에 쓰인 심판의 글씨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국, 뒤집어진 왕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성경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가치의 역전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선망하는 것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뒤집어진 왕국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약함, 희생, 슬픔, 배척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언급한 정신과 의사가 말한 피약 도착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약함과 슬픔, 배척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낡은 세상의 왕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진 왕국의 패턴, 힘, 그리고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패턴은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권력, 성공, 안락, 인기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치지도 않고 그것들을 갈망하여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진실을 말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의 왕국에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집어진 왕국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울고 있는데 동시에 복되다고, 즉 깊은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왕국에서는 슬픔과 만족이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이 땅의 상황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외쳤습니다. 땅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여, 세상에서 배척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환영받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알미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둘째, 이 왕국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역전에서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모범만 보여주셨다면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자 죄책감의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라며 절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주적인 슬픔과 버림받음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둠 속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기에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를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난함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뒤집어진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국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뒤집어진 왕국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관대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기꺼이 나누며 때로는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여러 사람들을 섬기다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다가 오해를 받고 비난받을 위험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사생활, 안락함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왕국의 시민들은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삶의 의미를 앗아가는 저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난하고 울고 굶주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당신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당신과 비슷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면 당신은 아직 세상의 왕국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당신이 어느 왕국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국에는 이미 벽 위에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세상의 잔치에 취해 있던 벨사살 왕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때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낮아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똑바로 선 왕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뒤집어진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성공과 인정, 안락함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과는 다른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